1994년 제법 되었습니다. 1월에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LA 북쪽의 노스리지라는 곳에 강도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5의 지진이면 뭐 그렇게 심한 지진은 아닌데, 문제는 밤에 있었고 그것이 사람들이 주거하는 밀집 지역을 제대로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두렵고 놀란 사람들이 집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건은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일이어서 두고두고 만날 때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후에 들으면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제일 좀 해프닝에 가까웠던 것, 좀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뭐냐면, 밤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불도 꺼지고 뭐 불도 나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뭔가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무엇을 들고 나왔는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의 아주 체격이 건장하신 집사님인데, 그분은 잠자다 일어나서 엉결거려 큰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나왔답니다. 94년이면 컴퓨터가 흔하지 않을 때고요, 모니터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나왔답니다. 또 다른 분은 기억에 남는 답이었는데, 나이가 제법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사진첩이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들고 나왔대요. 일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디지털로 해서 언제든지 사진을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필름을 인화해가지고 인화한 그 사진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진을 잃어버리면 모든 기억과 추억을 잃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순간에 그게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어떤 분은 그때 이후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반드시 주머니가 있는 그 옷을 입고 주머니 속에 자동차 키를 꼭 거기다 넣고 잤답니다. 10년이 되도록. 왜냐하면 밤에 일어나서 흔들리고 나니까 물건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몸에 소지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이 사건을 우리 영적인 부분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지진과 같은 밤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 붙들고 나오시겠습니까? 무엇을 하나 붙들고 있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 퀴즈를 드렸는데 같은 답입니다. 두 글자인데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두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정말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언약이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들고 쓰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주기도문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기도의 배경과 또 그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기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한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다시 언약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그러면 언약을 붙들고 산다 그러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붙들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사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놓쳐서 안 될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 관계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었죠.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언약 가운데 서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백성이다, 청직이다. 이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꼭 추가되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관계에 섰다 했을 때 이 관계가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보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소망스러운 겁니다. 인간의 관계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죠. 서로가 맺은
계약이나 약속 같은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파기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깨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보장되어서 그게 웬만해선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그 관계를 계속 하나님은 이어가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몇 번을 잘못했다가 몇 번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또 다른 요소는 하나님과 관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두 가지를 제공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기도가 세 번째 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 4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언약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왜 능력이 있냐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에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기도입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들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약속을 따라 제공해 주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3절이었죠. 자, 잘 아는 구절이지만 우리 3절 한번 그래도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언뜻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오해냐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오늘 먹을 것만 있고 내일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것을 구해야 돼. 그것을 찾아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뭐 하루 이틀 계속되는 거야 믿음으로 이겨볼 만한데, 매일같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척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행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사실은 성경에도 사르밧에 있는 과부 엘리야 시절이죠. 엘리야 시절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아이하고 마지막 먹고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으려고 그랬죠. 소망이 끊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랜 동안 목회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좋은 부교육자들하고 많이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부교육자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중 한 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꽤 오랜 기간을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조금 뒤늦게 이 교회 목회로 이렇게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CCC 섬길 때 하고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화를 나누시다가 말미에 이런 얘기를 살짝 집어 넣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정말 신실한 분이세요. 근데 이런 말을 넣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매달 모금에 의존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 딱딱 정해진 수입이 있다는 게 목회자들에게도 이게 큰 그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오늘 먹을 것만 있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오늘 먹을 것 가지고 내일을 막 구하면, 막 하나님 앞에 뗐으면 딱 하나님이 보시다가 요놈 말 잘 듣는 놈 같으면 내일 것도 주고 말 안 들으면 내일 거 안 주고, 그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하고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언약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의존되어져 있다는 것을 배우고 확인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꽤 많은 논쟁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들여진 지면의 양이 적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뭘까? 어떤 학자들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더 많은 건 아니고 그냥 생존할 수 있는 것만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충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을 했는데, 제 생각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양이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진실로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어떤 양, 무엇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또 지난 일주간의 삶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또 잊어버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것, 이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2장입니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개 계속 올려주시고요. 하나 더 다음 것도 올려주시고요. 보신 그림이죠?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적지 않죠? 여러분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처음 보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어떤 백발의 그 나이 드신 분이 빵 보시면 저 아주 좀 별로 이렇게 좋은 빵 같지 않은 간단한 빵 하나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 기도의 모습이 좀 깊어 보이죠? 앞에 걸로 가볼까요? 이건 조금 거의 똑같은데 조금 다르죠?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흑백과 칼라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니고요. 앞에 이제 흑백은 사진이에요.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칼라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찍어 놓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 이야기는 1918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 무렵이잖아요. 끝 무렵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때에 미네소타라는 미국의 한 주에, 거기 이제 탄광촌이 있었는데, 그 탄광촌에 사진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관에 저녁 무렵에 그 기도하고 있는 그 머리 백발의 성성하신 분이 사진관에 들어온 겁니다.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신발 털개를 파는 분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저도 제 기억엔 없는데 신발 털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윤택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사진관에 들어올 때부터 사진관 주인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신발 털개를 팔러 왔다기보다는 너무 몸이 지쳐서 좀 쉬고 싶어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을 받고 잠시 자리에 앉아서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빵 한 덩이를 꺼내서 그것을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식사기도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주인이 마음속에 굉장한 감동을 느낀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저렇게 깊고 진실되고 풍성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사진
관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이 사진 찍은 게 그 미네소타 주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가 어려웠습니다. 전쟁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폐허돼 있고 마음이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메마른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일상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기도 올리는 저 모습에 담겨 있는 평안함,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다시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사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잘 드러낸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이 사진작가의 마음을 꿰뚫은 겁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박아놓은 거죠. 이 사진을 봤던 딸이 화가예요. 딸이 아빠가 찍어놓은 사진을 그림으로 그린 게 두 번째 칼라로 되어 있는 그 그림 사진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공급을 구하는 기도를 눈여겨보시면, 아까 우리가 3절을 읽으셨죠? 3절을 읽으셨는데 우리에겐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우리에게 그 평범한, 그 잘 알려진 그런 기도인데, 3절을 보시면 거기에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단어가 끼어 있었나 하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날마다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이렇게 드려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 공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예수님의 강조점은 날마다 주신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감을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축복인데 그거를 날마다 주시는 거야. 빼놓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삶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핍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의 공급이 있다는 사실이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중요한 부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그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삶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 이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새로운 힘으로 또 새로운 하루를 나에게 리셋,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린 다음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성경책 중 어디서 나올까요? 1번 시편, 2번 이사야, 3번 둘 다 아니다. 답은 3번이에요. 둘 다 아니다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나올까요? 꼭 시편에서 나오는 것 같죠? 어디서 나올까요?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 들어는 보셨나요? 예레미야 아닙니다. 예레미야 아니고 예레미야서 바로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날마다 받는 은혜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됩니다. 자, 19절부터 보겠는데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으시고요, 아닌 분들은 자막으로 나갑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계속 읽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잘 보셔요. 우리가 당하는 고초와 고난을
쑥과 담즙에 비유합니다. 쓰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곱씹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절 21절을 눈여겨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대요. 이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내가 받았던 고초와 그 재난을 자꾸 곱씹어서 담아두면요, 이건 쓴뿌리가 됩니다. 나를 해치는 요소가 돼요. 나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나의 인성을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뭔가 시편 기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다음에 답이 나와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자기가 입다 보니까 내가 받았던 고초와 고난도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다음에 외치는 노래가 23절입니다. 자, 같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이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필요한 그 물질, 내가 필요한 음식의 연연에서 내가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마음 졸이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 이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언약 핵심이 뭐라고요? 관계에 성실하신 겁니다. 기억나시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관계에 성실하시겠다는 약속.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영성이 매일 단위로 새로워지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은요, 단위가 있어요.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본적인 성도들의 이 영성의 단위는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쭉 살고요, 그 다음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 우리가 한 주간을 열심히 산 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것, 이렇게 한 주 단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해서 일주일, 이 단위잖아요. 이 단위가 우리 영성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요즘 참 어려운 것이,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집중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편한 부분은 있겠죠. 하지만 나을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한편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드리는 것에 너무 편해져서, 그것이 너무 좋아져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이 가치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성에는요, 사실 깊어지는 영성은 매일 단위입니다. 매일 단위예요. 오늘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하루는 참 내가 봐도 뿌듯하게 살았어. 시간을 너무 잘 썼어. 주님하고 관계도 너무 좋았어. 그래서 하루를 탁 지날 때 행복해, 만족해요. 근데 이거 큰 시험에 들 요소예요. 왠지 아세요? 다음날 시작돼서 하나님은 다음날에 새로운 은혜를 또 주시려고 그러는데, 어제의 은혜에 만족해서, 어제의 삶에 만족해서, 어제 내가 했던 일이 나를 뿌듯하게 해서 하나님이 다음날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우리 참 심각한 영성의 문제입니다. 반대로요, 하루가 굉장히 힘들었어. 그럼 다음날 싹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리셋 버튼을 하나님이 누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루의 삶을 잘 사셨을 때 다음날 그 위에, 그것에 더하여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또 하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쌓여진 것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더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 공급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공급을 받으시고 즐기시고 누리시고 이거를 통해서 성숙, 성장, 성화하는 중요한 온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신앙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귀중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처음 연구할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단어가 날마다라는 단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살피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주기도문, 마태복음에 기록된 긴 기도문에는 날마다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요약해서 짧은 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를 이곳에서 강조해 주신 것이죠. 이게 더 계속 그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이 날마다의 영성, 정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의 영성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도 이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중년의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한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배경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실 일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 말씀도 안 하셨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딴소리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문맥을 다 살피셨죠?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데 읽으시면서 단어 하나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려운 순간 한순간에 한 번 십자가 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게 한 번 나를 부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감당하고 날마다 훈련해야 될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요 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길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거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요 몇 미터 한번 지고 가겠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필요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긴 삶의 여정에서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날마다 영성입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지 않고 어제의 은혜로 족하고 어제의 실패에 내가 연연해 있고 빠져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영성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공급하는 힘과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하나만 더 살피면 오늘 말씀이 정돈이 됩니다. 이 날마다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는데, 앞장서지 않고 주님의 뒤에 길을 서서 가는데 또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르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날마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성도가 할 일이 있는데, 첫째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이 늘 고통스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일 중에는 날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성도로서의 삶도 그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교회 당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우리들이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야지 대체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모이라고 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의 한 방법이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날마다하고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이런 표현이죠.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날마다의 신앙, 날마다의 영성은 말씀을 매일같이 배워가고 매일같이 자기 삶 속에 이 채워넣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약속, 이것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공급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일용할 것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서서, 바른 의존 관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를 기억하실 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배우기를 힘쓰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굳건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